그러나 대표적인 얘기로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 시대의 구원을 몇 명 받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절반, 한 3분의 1, 아니 10분의 1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8명을 빼놓고는요 멸망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에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의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은혜라고 표현할 때 그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은혜인가? 내 안에 있는 타락된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저는 목회해 오면서 교회가 작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소중했고요. 이 시대에 한 목회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한 성도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 환경에 의해 내 믿음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의 믿음이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내 생각, 내 이성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이런 표현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21세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부분 좋은 반응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반응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쉽지 않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백악관만 다녀와도요, 자랑해요, 안 해요? 네, 내가 미국 대통령 만났다. 네. 백악관만 다녀와도 우리는 간증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천상을 경험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경험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사람 보러 교회 오거나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직업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교회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알고 계시나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와 은사의 운동과 혼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유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간이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무엇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완전히 내 자신이 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물들은 정말 구원 받을 길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 한 인간이 만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이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우리가 좀 가능하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는요, 우리가 좀 거의 머리에 좀 암기 비슷하게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를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힐 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라.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생명줄이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이었거든요. 우리 장자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에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 유산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 모든 재산과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의 실체를 알면 아멘 쉽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의존하는 모든 것 다 버려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 모든 옛날의 모습 다 버려라. 네가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네 생각, 가치관, 습관, 네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때 제자들이 그물과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의 상징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정신을 버리고 복을 추구했던 거죠. 십자가는 옷을 입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옷을 다 벗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벗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상징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아를 처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죽게 복종시키고 있는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주후 313년에 지하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면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차고 넘치죠. 이때 많은 좋은 점들보다는 나쁜 점들이 더 많이 생겨난 거죠.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죠. 이때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깊이 있었던 신앙인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광야로 다 나간 겁니다. 광야로. 광야에 나가서 뭘 했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죠. 수도원. 왜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광야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떠나 광야를 택한 곳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광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좀 엉뚱한 차원에서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 조건이 뭐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내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내 옛날의 습관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여겨왔던 거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갈수록 아멘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여. 네. 요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난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되며 세상이 어떻게 되며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삼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 부담되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교훈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곳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 자식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만 유독 자식이 없다고 창세기 11장에서 그 암시를 던지고 있죠. 그 당시 때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의 가정들도 자녀들을 그들이 원하는 때에 낳을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런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은 유독 우리 가정에게만 힘든 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가정들은 쉽게 풀어가는데 우리 가정만큼은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작은 일이라도 너의 의지와 지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쉬운 일이라도 풀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로마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바벨탑,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던 이 바벨론 나라.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벨론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여 셈 족속으로 그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80세였어요. 할아버지. 할 일 많은 일 잘하는 젊은 사람을 부르시지 왜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재력가를 부르시면 되죠. 삼성 회장을 부르셔서 일 시키시면 되죠. 그죠? 네. 일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다만 살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멘 그러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날 때에 결국 그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민족과 이름 이 3가지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3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표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 내가 단순히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 정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과 민족과 이름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요, 완성하게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과 민족과 이름이라고 하는 3가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요, 신앙생활이 이 목표를 모를 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희들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온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로 알게 한 것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베드로의 아름다운 믿음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이 세상은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 넘기죠.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샘플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 넘기면 그 바로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면 누구 자손이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까? 바로의 자손이 됩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것은 그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아내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실패와 믿음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삶에 개입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애굽에서 물질을 많이 얻어왔는데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시기부터 롯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여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듯이 롯 또한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했고 세상적인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롯의 삶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의 삶이 계속 내리막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온전히 그 삼촌을 축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소중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을 컨펌해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진정한 승리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자,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데 온 삶을 드리는 자. 롯은 결국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떠나야 할 과거, 떠나야 할 습관, 떠나야 할 나의 옛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한번 우리 합심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광야인데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합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시킵니다. 저를 포함시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교회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씀과 기도로 눈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 뿐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 뿐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가라지가 될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걱정 염려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함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불신들이 의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곳을 통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직분 받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 가정을 보실 때에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저는요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라지가 될까, 가라지로 드러날까 두려움 외에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가라지로 살아가면 의미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히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려움 가운데 계셨습니까? 걱정 가운데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울증으로, 외로움으로 정말 사람들이 그리워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년 10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은혜도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올 때 형식적으로 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보지 하나님 앞에 내
다시 아버지의 발에 신을 받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각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주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오늘로 목양교회를 통하여 목양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연약함들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물질의 아버지 풍성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오늘 이곳에 다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모든 가정들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귀한 가정들,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특별히 이 예배에 자리 나온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